한번 기도 더 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민이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앞서 기도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 가운데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신다라고 하시고, 시편 8편 4절 가운데서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시편 144편 3절 4절에서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된 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다 상고해 보면서 나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내가 사람이면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내가 사람이면서 내가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90장, 시편 90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인생들은 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거기서 따르는 대명사로 너희라고 하는 말씀을 또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그들이라고 하는 또 대명사를 말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대명사를 9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을 3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범죄 이전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8절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범죄 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만일에 범죄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는 이란의 옛 이름이었는데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세계사를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짐에게 가져오도록 해라 했더니, 신하들은 각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학자들을 총동원하여 각 나라, 그 당시에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으로 보내었더니 4개월 만에
세계사를 책을 여러 서리에 싣고 당당하게 의전으로 입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임금님은 용상에 앉아서 신하들을 내려보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누가 책을 가져오라고 했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오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많은 책들을 요약, 축소 작업이 몇 달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몇 달 걸려서 축소하는 동안에 그 왕은 병이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책들을 축소해서 단 한 권으로 요약을 해서 의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벌써 왕의 병은 아주 중태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됐는가? 신하가 말하기를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던가? 이때에 세계사를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젊은 신하가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예, 왕이여 왕에게 고하겠습니다. 났다가 죽었을 때다. 왔다가 갔을 때다. 그렇게 인생을 정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병이 들어서 중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도 죽는다는 말인가 하면서 그가 정말로 나도 그러면 왔다가 가는구나. 나도 그러면 이제 죽었다 돌아가게 되어지는기구나 하면서 일생을 끝마치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리요.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왕이 내게 1초의 광음을 더 살게 해주는 자가 있다고 하면 1,000만 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물음에 대답해 온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없다고 합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분리요, 또 영육의 분리요, 영원한 천국과의 분리였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생명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요, 영육의 연합이요, 영원한 천국과의 연합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다 살게 되어지면 과연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수고와 슬픔과 더불어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10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연수가 70이요 80뿐만 아니라 90, 100살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가운데 보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선 야곱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측다사요, 수측다사라고 하는, 다욕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하고 살림이 많아지고 먹고 입을 것 쓸 것이 많아지면 일만 많고, 수측다사라 오래오래 살게 되어지면 욕된 일만 많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옛말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파니아, 지금 말하면 스페인의 옛 이름이었는데 거기에 신화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동물들에게 일률적으로 30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반발을 한 동물이 당나귀였다고 합니다. 당나귀가 창조주 앞에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하기를, 신이시여, 무거운 짐을 지고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제게 너무 중형을 언도하신 것입니다. 극진하신 자비를 베푸셔서 제게 20년만 감수해 주옵소서. 당나귀의 애원대로 창조주께서 수명을 20년을 단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계란놈이 으슬렁으슬렁 창조주 앞에 찾아 나와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호강하는 개 말고 옛날 개를 두고 말합니다. 밤마다 잠 못 자면서 도둑 지켜야지. 먹다가 남은 찌꺼기를 핥으면서 30년이나 산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저도 당나귀처럼 20년만 감수해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창조주가 말하기를 또 그러면 너도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해서 허락을 했답니다. 그때 마침 원숭이라는 놈이 뒤따라 꼬리를 말고 찾아와서 저도 억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놀림감이나 되면서 어떻게 30년을 살아야 한답니까? 저도 20년만 감수해 주옵소서. 신도 이해가 됐는지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신께서 너도 감수받으려고 찾아왔느냐?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작 30년밖에 못 사는 게 너무도 억울해서 제 수명을 늘려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당나귀, 개, 원숭이에게 받아 놓았던 그 수명을 제게는 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내 소원대로 해라. 그래서 그 수명을 이제 사람이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이 30년 하고 각 짐승들 나이 20년 하고 모두 몇 년입니까? 90년이죠. 올해도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기본 수명 30년을 산 후에는 20년간 당나귀처럼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어지는 것은 당나귀의 수명을 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사람이 50년이 지나면 개처럼 눈치만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개의 수명을 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70년이 넘게 되어지면 원숭이처럼 사람의 놀림감이나 되면서 사는 것은 원숭이의 수명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풍자적인 신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정말 나의 자랑, 연수의 자랑, 장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다가 천국 가서는 더 기쁘고 즐겁게 살 존재다.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지만은 저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더 기쁘고 즐겁게 살 존재라고 하는 것을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만족해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화를 당한 연수대로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일생이 항상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 때문에 인생고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편 7절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천국 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가운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주 앞에서 쫓아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와 함께 살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과 함께 살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는 항상 회복시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 가운데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도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까 이 땅 위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쁜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우편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영원한 즐거움은 이 땅 위에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실 때에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라고 말하고, 죽을 때까지 수고와 슬픔과 고난과 더불어 살다가 가는 존재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의 일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죽은 이후에 부활하여 천국 가서는 더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존재인 것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즐거움, 이 소망, 이 기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 한번 봅시다. 446장. 영상 띄울 수 없어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기염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